구약성경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하자 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할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또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욥의 세 친구와는 다른 또 엘리후라는 그런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후는 나중에 이 하나님이 이 욥의 세 친구들을 책망하실 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 엘리후는 그동안 욥이 그 세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계속 옆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았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야 이제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재미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옆에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자주 말을 하였지만은 그 친구들보다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보면 엘리후가 되는 것이죠. 그는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욥과의 또 그의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 가장 실질적인 충고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가 경청하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을 하죠. 그가 뒤에서 경청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말이 더 위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이 친구들과 욥의 그런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 경청하였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나서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고 들어주어야 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경청하는 사람, 이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야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들어야 하는 때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들어야 하는 때는 그 들음이 때로는 나에게 맞지 않더라도 때로는 나의 의견과 좀 다르더라도 일단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회의 고정의 관념이든 아니면 그것이 관습이든 개인의 경험이든 그것이 때로는 타당하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경청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경청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은 진리를 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올바른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청이라는 것이 단지 들어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청은 들음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경청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욥의 반응에서 이 욥이 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과하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허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파악을 합니다. 또 욥의 세 친구들의 말 또한 무엇이 틀린 것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도 내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아닙니다. 들은 것이죠. 말씀을 들은 것이고 누군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귀담아 듣는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경청하지 않고 진리를 분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경청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보통 성경에는 이것을 청종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 들을 청, 따를 종,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없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경청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그 말이 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청하는 사람의 말은 서툴지 않습니다. 이 경청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미 그 마음 속에서 삭혀지고 다듬어져서 그렇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에는 성숙함이 있습니다. 그 말에는 원숙함이 있는 것이죠. 이미 그 말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이 자연스럽게까지 합니다. 또 그 말에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 힘이 있으려면은 참 경청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혹은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가끔 가다가 말하는 그것이 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일 것 같아도 배울 것이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울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울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경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을 나누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경험을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런 경험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경험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정말 싸우고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벌였던 그러한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 배움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은 바로 경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경청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사고, 다른 사람의 환경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이 또 필요한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은 우리는 좀 지나고 나면은 그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했는지 그것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항상 내 자신의 입장에서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이죠.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 행동이 너무 지나치면은 이기주의가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시켜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청하는 사람에게는 그들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 무시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구역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늘 하는 분만 말을 하게 되고 또 삶을 나눌 때도 하지 않던 분들은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개인의 그런 너무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것, 또 그것이 그냥 외부로 또 두세 사람 건너서 퍼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것이 어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는 그 자리에서의 들은 내용들을 서로 마음에만 품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며 밖으로 발설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또 규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신뢰가 있지 않으면은, 이 신뢰가 서지 않으면은 이 참 모임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는 정보는 절대로 무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게 된다면은 상대방은 그것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게 될 때에, 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 말을 하지 않았던 분들도 마음을 놓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또 중보기도의 제목들도 맡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서로 경청하는 우리 교회의 그런 소모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역, 그런 기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신의 말이 경청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는 바로 그러한 첫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경청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또 세워지죠. 우리가 경청하는 사람이 될 때에 또 진리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서로의 말을 경청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들으면서 내 삶에,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으로 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또 서로에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함으로 또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를 얻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오늘 엘리후가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늘 듣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추려내고 그것을 말할 수 있었던 그 지혜를 가진 그 친구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이 경청을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존중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게 되게 될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가 경청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 주시고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